할렐루야. 오늘 첫 주일이어서 예배 시간 초도에 우리가 잠깐 침묵으로 참여 기도 드렸죠. 근데 여러분들 침묵이 좀 길게 느껴지십니까? 딱 1분 했거든요. 1분인데 그게 길게 느껴질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하나 앞에 침묵과 성찰의 시간이 익숙치 못한 겁니다. 우리 그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면의 시간들을 다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지난 연말하고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거치면서 제가 새해를 설계하면서 여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가 목회자로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어떻게 영적 생활을 해야 될까, 또 교인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어떤 도움을 주고 어떻게 잘 인도해야 할지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목회를 통해서 교인들이 더욱더 깊게 풍성하게 자라야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내 자신이 영적으로 자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참 많습니다. 그래 저 자신을 돌아보고 새 교회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이러저런 궁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늦은 밤 이러저런 자료들을 들춰보다가 내 자신의 삶을 조금 더 단단히 묶어둘 수 있는 어떤 나만의 약속 같은 것을 만들어 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한 해 열심히 살아보자 하는 식의 다짐 말고 좀 새해는 구체적인 실천 지침 같은 것을 만들어 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왕이면 성경에도 10개 언약, 10계명이 있으니까 10개의 실천 지침을 만들어 보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우들에게도 이 지침을 좀 만들어 보자고 도전하고 싶었어요. 제 나름대로 만들어 본 지침들은 이런 거예요. 첫째, 하루 1시간 이상 기도하기. 둘째, 하루 1시간 이상 말씀 묵상하기. 가장 먼저 떠오른 내용들입니다. 또 하는 것들이고요. 셋째, 하루 한 사람 이상 깊이 돌아보기. 제가 전화로 상담을 하든 신방하든 문제가 있는 교우들을 좀 세밀히 돌보자는 저의 다짐입니다. 넷째, 하루 1시간 이상 의도적으로 미디어 금식하기예요. 자칫 스스로를 통제하지 않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속 컴퓨터나 TV 앞에 무작정 앉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핸드폰도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도적 금식하기 1시간 이상. 다섯째, 매일 뉴스를 볼 텐데 뉴스를 보면서 기도하기. 뉴스에 나오는 모든 소식이 사실은 모두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5번에 넣었습니다. 6번, 매주 요절 말씀을 암송하여서 묵상하기. 성경 암송이 너무나 소중한데 우리 가운데 대부분 잊혀진 전통이 되어버렸어요. 7번째, 매주 하루, 최소 한나절은 가족과 온전히 안식하기. 여러분들도 일 때문에 가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이런 지침을 한번 세우시면 어떨까 합니다. 8번째, 매주 사흘 이상 30분 이상 운동하기. 바쁘지만 건강이 제일이니까요. 9번째, 매월 한 권 이상 독서하기. 끝없는 독서야 먹기 기본이니까요. 10번째, 매일 취침 전 마음의 쓰레기통 비우는 기도하기. 꼭 하기. 새벽은 시작기도, 새벽기도로 시작은 하지만 하루 마무리가 좀 제가 소홀한 것 같아서 10번에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이것을 새해 나의 영적 성장을 위한 10계명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각자 나의 영적 성장을 위한 10계명을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잘 보이는 곳에 딱 붙여놓고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가르치는 자로서 제가 먼저 이 계명을 온전히 준수하도록 잘 보이는 곳에 딱 써붙여놓고 기억하려고 그럽니다. 대문짝만하게. 여러분들도 혼자만 이렇게 기억하지 말고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공개하고 이렇게 나 하고 그래 할 거야. 그리고 목장 식구들끼리 공유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독려하면서 영적 성장을 구체적으로 도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0계명이에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613개의 계명이 있는데 10계명은 그것들 중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을 뽑아낸 것입니다. 아마도 613개의 계명을 우리 모두 각자에게 주고 가장 중요한 것을 뽑아놔라 그러면 아마 각각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겠어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뽑아놓은 거예요. 언젠가 한번 하나씩 다룰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오늘날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강제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를 소위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부르는데, 이 시대를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시대의 정신은 뭐냐면,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살게 내버려 두자. 냅둬예요. 각자 자기 좋을 대로 사는 것이 제일 좋은 거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철학을 가진 현대인들에게 계명이란 단어는 부담스럽고 거북스러운 단어입니다. 계명이란 말에는 억지로 무엇을 강요하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 담겨 있잖아요. 그럼 믿는 사람들도 요즘은 계명 이런 말 안 좋아합니다. 나 좋을 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은 원래 그렇게 억지스럽고 부담스러운 짐을 지우는 그런 의도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사실은 십계명이란 번역 자체에 문제가 있어요. 십계명을 가리키는 히브리 말은 아세레스 하두바림이에요. 근데 직역하면 10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10 rules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the Decalogue라고 부릅니다. 10개 말씀이란 뜻의 헬라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것을 영어로 번역할 때 the Ten Commandments라고 번역했고, 우리말이 영어를 보고 십계명이라고 불렀는데 원래 이름에 없던 약간 부정된 의미가 덧입혀져 있는 겁니다. 계명. 그냥 10개의 말씀이에요. 십계명이라고 이름 붙이고 이 본문을 읽으면 왠지 구속당하고 억압당하는 느낌이 들죠. 10개 계명이 대부분 하지 못한다 혹은 하지 말라는 부정적 표현을 썼기 때문에 더 그래요. 우리가 하고 싶은 무엇인가를 하지 말라고 강요하는 듯해요. 게다가 이 계명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이 경직된 표현,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욱 계명이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원문의 뜻 그대로 10가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풀어 쓰는 것이 훨씬 낫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오늘 읽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가지 하나님의 말씀, 즉 십계명은 원래 부담스러운 짐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감격스럽게 자랑스럽게 받아야 될 영적 유산이에요. 이 말씀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이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게 돼 있어요. 왜? 2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이유는 십계명 서문이 있어요. 십계명 주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오늘 2절의 말씀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야훼니라. 이게 십계명 서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십계명 주는 내가 누군지를 알아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먼저 지금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백성을 에집트의 얽매이는 종에서 해방시킨 하나님이에요. 출애굽기 2장을 보면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이 실감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2장 23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민족들이 애굽에서 압제 고통을 당할 때 그 시름소리를 들으셨고 응답했고 그들을 구출했고 인도하셨어요. 그 인도의 과정에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은 순전한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고 그들을 앞서가시면서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계속 일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십계명을 말씀하시는 분이 그런 분이심을 먼저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 그리고 10가지 말씀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 너희들은 절대로 과거처럼 못 살 거야. 여러분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그 은혜는 은혜 받은 사람을 더 깊이 변화시킵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의 말씀은 더 축복받으라고 혹은 더 징벌을 피하라고 주신 실천 지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받은 은혜를 안다면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겠다는 뜻으로 주어진 거예요.
이것은 은혜 받은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둘째 이유는 19장에 기록된 말씀에 담겨져 있는데 19장 5절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되어져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끌어내신 데에는 그들을 통해서 하시려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억압과 착취가 없는 세상에서 자유하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기대하신 거예요. 만민을 구원하기 위한 선민으로 거룩의 씨앗으로 세우셨는 거죠. 그래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보게 하려면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와는 다르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모르는 백성과 달라야 돼요.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예배하는 것, 이웃을 대하는 것, 돈 쓰는 것, 배우자를 대하는 것, 직업을 대하는 것 등등해서 달라져야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의 말씀, 10 words, 즉 10계명을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613개 율법도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읽거나 율법을 읽을 때 이스라엘은 거기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뛰는 가슴,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그들도 가슴이 울렁울렁 뛰어야만 했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더욱더 절실한 얘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입은 우리는 광야를 일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더 깊은 은혜를 입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는 죄악의 올무와 사탄의 손아귀에서 벗어났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참된 생명의 맛을 맛보고 영원을 위해 살도록 부름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마땅하죠. 문제는 이 두 가지를 자꾸 잊어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 주신 분이 어떤 분인지, 또 그 하나님에게 어떤 은혜를 바라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얼마나 큰 기대를 걸고 계신지를 자꾸만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어요. 그 말씀을 대할 때 이게 도무지 설레이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감사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담스러워서 무서워서 때로 복종하기도 했어요. 말씀의 뜻을 살피기보다는 말씀의 형식만을 껍데기만을 지키려고 애썼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난 거예요. 오히려 지킬수록 자기 의만 자라갔어요.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영적 상태였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을 두고 여러 가지의 말씀으로 책망했어요. 마태 23장에 쭉 나와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25절 화실진족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27절 화실진족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얘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우리하고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데 목숨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엄청나게 열심히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 오실 때 그들의 열심은 헛된 열심이야. 그들의 열심은 그들의 악취가 진동하는 종교적 위선을 빛내줄 뿐이에요. 그렇게 만든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또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를 망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계명을 율법을 지킨다고는 했지만
그냥 흉내만 낸 거죠. 형식적으로 지킨 거죠. 그래서 계명과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일어나야 할 변화가 전혀 안 일어난 거예요. 오직 위선의 악취만 진동했어요. 사순절 기간이 있었던 일입니다. 시카고에서 늦은 밤에 가톨릭 사제 한 사람이 일 마치고 주차장으로 향해 걸어가고 있었어요. 문을 열려 할 때 기둥 뒤에 숨어있던 한 사람이 쑥 나와서 총을 내미는 거예요. 위기예요. 손들었죠. 지갑 내놔. 돈 내놔. 사제가 지갑을 꺼내려고 한 손을 양복 주머니 쪽으로 움직이는데 그때 이 신부의 하얀 로만 칼라, 저도 가끔 하죠. 이 클로지 칼라가 불빛에 쫙 보인 거예요. 이걸 보고 강도가 묻습니다. 신부님이세요? 그렇습니다만. 그 말 듣더니 강도가 이마에 댔던 총을 거두면서 도로 허리춤에 딱 찔르면서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신부는 안 털어. 나로 성당당하거든. 안심한 사제는 또 안주머니에서 지갑 대신에 담배를 꺼내서, 신부는 담배 피거든요. 자기 한 대 물고 강도들 한 대를 건넸어요. 강도가 사합니다. 저 사순절 기간 동안에 담배 안 피우기로 하나님께 서야겠습니다. 웃기는 얘기죠? 사실은 근데 우리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기대로 인한 설레는 마음이 하나님 말씀 볼 때 전혀 없어. 근데 안 하면 찝찝할 것 같고 혹 하나님께 페널티를 입을까 찔려서 그저 계명을 잊고 지키는 흉내만 내는 거예요. 무늬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 지킨다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뭐 금연도 하고 금식도 하면서도 강도짓은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가 뭘 잘못한지를 몰라. 그러므로 우리가 십계명을 다시 읽으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첫째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도 은혜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얼마나 깊은 감사가 있어요. 출애굽기를 쭉 보시면 창세기인지 이번 주 보셨고요. 곧 출애굽기 올 텐데요. 제가 아주 충격받는 게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출애굽해요. 홍해가 갈라져요. 그 다음에 광야로 나와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만나 메추라기를 그냥 먹어요. 은혜죠. 근데 며칠 못 가 물이 떨어지니까 곧바로 불평하면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 가운데 계시냐 안 계시냐? 하나님 돌아가셨나? 이런 질문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 은혜를 시시때때로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다 은혜인데 언젠가 폐기능이 거의 망가져서 코에 산소호흡기를 달고 겨우겨우 목숨 이어가는 분을 본 적이 있어요. 그분이 지나온 자기 인생 얘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누가 나보고 내 인생에 대해서 스스로 문제를 내고 스스로 채점하라고 하면 목사님 저는 100점 맞으면 10점도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문제를 내고 내가 채점을 하면 내가 하나 문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점수는 조금 더 점수를 잘 맞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내 인생 그렇게 하라고 해도 10점 줄 수 없습니다. 내가 정말 정직하게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은 거의 로또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진솔하든지 제 마음에 울림이 있었어요. 저의 삶도 돌아보면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도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로또 맞은 것 이상입니다. 로또 맞았다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그렇게 써서 제가 쓰는 거예요. 빌려 쓰는 겁니다. 뭐 좀 잘 낸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고난당했던 것도 지금 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주를 지으신 그 만왕의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그 은혜가 나를 막 흔드는 거예요. 그냥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나를 놓아주잖아요.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주님 말씀이 감사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행하고 싶은 열정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아니, 그런 은혜를 받고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안주하는 것이 말이 되냐? 하는 물음이 제 안에 늘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너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둘째, 하나님의 기대죠. 여러분 자신에게 기대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아직도 의기충만해서 자기에게 기대가 큰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나 더 많은 분들은 어린 시절로 온 청년 시절에 가졌던 기대를 다 내려놓고 그냥 하루하루 연명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저 큰 원 없이 잘 늙다가 잘 죽는 것이 인생의 기대 전부인 분도 꽤 있습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죽는 게 인생의 소망의 전부래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은혜 없이는 안 되거든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관계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놀라운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나한테 기대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기대를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이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능력 때문에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낸 온 우주 가운데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어서 그 희생 목숨값을 통해서 건져낸 귀하고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내버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럭저럭 살기를 내버려 주시겠어요? 어떻게 얻은 자식인데.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말과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내게 들려지는 모든 말씀은 그런 하나님의 기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기대를 봐야 돼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제가 앞서 저의 새해 생활 지침 10계명을 소개해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을 왜 만들어요? 만든 이유는 나를 목사로 부르시고 정말 좋은 목사가 되기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전령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데 지금 이대로 살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 여러분들에게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느껴지는데 어떻게 가만히 앉아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기대가 느껴지는 사람이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의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대, 율법이 아니에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것이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제가 지난 성령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말씀드렸지만 또 우리에게 새해 교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 크잖아요. 그 은혜에 눈뜨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아 누린 은혜는 로또 맞은 것보다 더 크다니까요. 영원한 형벌이 영원한 생명으로 반전됐으니까 로또 이상이죠. 우리의 삶이란 그렇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으로 멈추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나를 지으시고 아들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주신 것이 아니니까 나한테 거시는 기대가 있어서 내가 저를 위해 이렇게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면
그래도 새로워지겠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거룩하게 빚으셔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시려는 기대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거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고 싶은 거룩한 절절을 품고 살아가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부지런히 읽고 배우면서 이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뜨거운 기대를 꼭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그냥 계명이 아니에요. 그냥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뜨거운 가슴이 있어요. 그래 그 기대에 부응해보려고 노력하는 거 몸부림치는 거고 그 말씀을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은총의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살기를 기대하시는구나. 날마다 깨달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가 더욱 주의 말씀으로 굳게 세워져 가게 되기를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저들의 마음을 흔들어 깨워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눈뜨게 하시고 주님의 나를 향한 기대에 설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힘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기대와 하나님의 꿈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루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